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주의를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우리 법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어떠한 속박이나 구속 없이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선뜻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와 우리 인간이 말하는 자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의 시대가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래서 뭐 예배 아니 뭐 교회까지 가. 그래서 제사장 부르지 뭐. 그래서 뭐 자기 집에 제사장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만 신인가? 저 우상도 신이지 하면서 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게 살면은 정말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아주 고통이 그 국난이 그냥 돌아가면서 오는 이러한 큰 고통의 시대가 계속 찾아왔고 국가도 사회도 이 국민들도 모든 것이 엉망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유롭게 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그렇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삶입니다. 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뭐라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니체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너무 쉽게 말하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모든 속박과 모든 압박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남자인 내가 나 남자가 좋다. 그러면 남자랑 결혼해 버리는 겁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가 그저 남자가 좋다 그러면서 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커밍아웃 하기도 하고 나 동성연애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서 뭐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연애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뭐 활보를 하기도 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동성연애를 또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그러한 이 시대. 뭐 동성연애를 대표적으로 말을 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웠던 사사기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유 시대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대를 뭐라 그러냐 중독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독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중독 그리고 뭐 출판 책 이런 거 찾아보면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책들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기본이 되는 책이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라고 하는 중독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인간의 자유는 중독으로 이어졌고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데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는 좀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도 좀 딱딱해지고, 왜냐면 자꾸 신경이 쓰니까, 그러니까는 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신,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신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설교는 제대로 되고 있나? 아니면은 내 삶의 모습, 뭐 저를 딱히 지적해 주실 분이 안 계시니까는 뭐 지적도 해 주시지만은요. 그런데 설교는 제대로 되고 있나? 뭔가 부족하진 않는가? 늘 옆에서 코칭을 해 주시던 분이 계시는데 안 계시니까는 자유롭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아닌데 싶으면은 송 목사에게 앉아보지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워요. 편안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유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빠져드느냐? 중독이라는 것에 자꾸 빠져들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불안으로, 그 불안은 중독으로 이어졌고 그 중독은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 사회에 거대한 산업들이 인간의 자유로부터 시작된 중독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중독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말들이 뭐 건강 염려증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나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건강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을 얼마나 사 먹느냐? 한국의 그 건강 식품들, 그 서플리 건강 식품이 한 해의 매출액이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엄청난 돈의 식료품, 건강 그 식료품들을 사 먹어요. 그래서 좀 안 좋으면은 약 사러 갑니다. 뭐 안 좋으면은 뭐가 좋대더라 하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중독이 있구나. 돈 버는 거에 중독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오전에도 아까 말씀도 나누기도 했는데,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여전히 돈을 벌면서 쉴 줄을 몰라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우리가 잘 듣던 록펠러라고 하는 그 분은 미국의 초재벌이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부호였는데, 그런데 라이벌되는 기업들을 다 말려 죽이고요. 그래서 록펠러 독점 금지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미국에서 통과를 시킬 정도로 돈이 차고 넘쳐나는데도, 그런데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자서전에 보면은 의미 없는 돈을 추구하는 일에 인생의 반을 썼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음란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일본에 음란 그 전문 배우가 1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10,000명이 넘는 그런 AV 배우들이 있고 1년에 매출액이 국내에서 500억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천억이 넘는 그러한 매출이 있고 70억 달러가 해외로 수출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도 중독이고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무의미한 폰 사용,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냥 만져서 이렇게 펴가지고, 그래서 뭐 SNS,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뭐 여가 활용이라고 하지만은 무의미한 폰 사용이 하루에 몇 시간이냐? 2시간 20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의미한 폰 사용. 그러니까는 뭐 전화하고 뭐 자료 검색하면은 뭐 하루에 3-4시간을 그냥 핸드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그래서 뭐 남자아이들 키우면은요, 이거 전쟁입니다. 게임 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느냐고, 그 전쟁이에요. 쇼핑 중독.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 중독에 빠져서 이 중독을 판매하는 이러한 이것들이 현대의 거대 산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지만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중독 속에 헤매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전혀 다른 자유인데, 오늘 32절 말씀 보면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31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언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은 생각을 무슨 말로 하죠? 한국말로 해요. 한국인이 생각을 영어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인은 생각을 한국말로 합니다. 또한 일본인은 일본어로 하고 미국인은 영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언어로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언어로서 말을 하고 자기의 언어로서 그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언어는 곧 삶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가 있는데, 영적인 언어가 있는데 인간적인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분, 이거 다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어, 곧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 있고 일본인이 있고 미국인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어, 곧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을 하고 말씀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장 큰 속박이 무엇냐면은 죄에 대한 속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꼭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말을 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그렇게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로 살아가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인격의 훌륭함 아니면은 우리 교육의 수준, 이런 것으로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환경은 옳고 저 사람은 나쁘고, 저 환경은 나쁘고, 이 교회는 옳고 저 교회는 나쁘고, 이 가게는 옳고 저 가게는 나쁘고, 이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선악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즐거워하는 시대였어요. 그냥 행복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선악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어느 날 창세기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조카 롯도 아주 부자가 되어집니다. 재산도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재산이 많아지니까는 서로 이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롯에게 여러분 목축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토지거든요. 좋은 목초지. 그래서 어디가 풀이 많이 나고 그리고 어디가 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목자로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거기에 속박을 안 당해요.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보통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상식적인 그러한 이 예의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아유 그래도 삼촌 먼저 하시지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참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환경에 속박되어 있고 땅에 속박되어 있으니까는 상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눈으로 보니까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이 땅이 있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라면 하도 싸워가지고 그래 네가 먼저 그래서 그게 선택해가지고 그래 가라 그랬는데 네 하고 나서 딱 보고 좋은 땅이 있으니까 저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게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저런 예의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상식 없는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담담한 거예요. 좀 속이 상할 대로 상할 만한데 그런데 담담한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 롯은 땅이 중요했어요. 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요, 환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는 환경이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는 사람에게도 속박이 안 되고요, 땅에게도 속박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입니다. 1950년대를 전후로 이 나라를 제대로 살려보자. 그래서 이 문제는 농민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이 부자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는 농민들은 기껏 일해야 이 부자들 배만 불려주는 그런 모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농민들은 의욕을 잃고 땅의 소출은 줄고 이 나라는 가난해지고 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 이 법이 한도하는 내에서 때로는 좀 무리하게 땅을 빼앗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좀 나눠주자. 그래서 토지 개혁을 단행한 두 나라가 있는데 한국과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 한국은 성공을 했고 멕시코는 실패를 했습니다. 2006년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장 성공적인 토지 개혁으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 대천덕 신부님은 가장 성경적인 토지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멕시코는 한국보다 3배를 이 GDP가 3배였습니다. 3배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나라, 그리고 멕시코 아주 큰 나라, 정말 멕시코 가보니까는 세상에 그렇게 땅이 넓고요. 버스로 3시간을 달리는데 경치가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나무고 계속해서 지평선이고, 그래서 야 정말 지도에서는 볼 땐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까는 정말 그 풍요로운 자원과 그리고 아주 정말 이 넉넉한 이러한 이 인적 자원에 왜 이렇게 못 사는가? 그런데 토지 개혁에 실패를 해서 국민들이 가난해진 겁니다. 이 토지 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중심이 무엇이냐?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무엇이냐? 당시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토지 개혁과 더불어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문맹률이 한국에서 10명 중에 8명이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맹 퇴치 운동을 한 이 7년 만에 이 문맹률이 20%로, 그러니까는 8명이 글을 못 읽었는데 2명밖에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60년대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이 문맹을 퇴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게 뭐냐? 언어는 힘이거든요. 계약서를 읽고 판단을 하고 사인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 계약서를 읽을 줄 알고, 그리고 계약서를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계약서에 그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사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3번을 토지 개혁을 대대적으로 실행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 하는 사람 다 이게 부자들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사인했는데 이 숨겨진 계약들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들을 모르고 사인했다가 결국에는 이 자기가 이 나라에서 이 나눠 분배해준 땅을 땅 주인에게 다시 다 뺏겨서, 그래서 3번을 반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참 그 광활한 땅을 가지고 참 국민들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 경제가 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언어는 힘입니다. 최고의 언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사울이 있으니까는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시에 다윗을 따르던 그 군사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 이 이스라엘의 주인공으로 딱 등장합시다. 양 부하들이 흥분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울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 주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다. 눈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그렇게 인생에 고통을 준 사울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울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머리 푸르고 고통 중에 울면서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왔는지 맨발로 그 흑투성이 산을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집안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피 때문에 너희 집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그죠? 우리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빌어먹을 자식아, 빌어먹을 자식아, 꺼져라 하면서 욕을 있는 대로 퍼붓는 겁니다. 정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 나오고, 마음은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시므이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욕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주여 나를 저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시므이 단창에 처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시므이를 부르는데 무엇으로 읽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므이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 모든 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어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환경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읽어내는 것은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마치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과 같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오고 있는 능력의 삶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결심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자, 뭐 만지지 말자, 피지 말자, 마시지 말자, 여러분 맨날 결심해봐야 도루묵이에요. 뭐 제 친구들 뭐 요즘에 많이 그런 말조차도 안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신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교회 오라고 할 때 야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나 이거 안 마시면 갈게. 조만간에 안 마실 거야. 나 결심했어. 지금까지 안 와요. 나 이거 피우는 거 내가 이거 딱 끊으면 갈게. 지금까지 안 와요. 여러분, 내가 안 피우고 내가 마시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신앙과 이 신앙의 좋은 것들은 여러분 내 결심 아닙니다.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물론 이 결심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은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게 복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1조 잘 드리는 게 복이 있다. 이게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지고요. 11조 드리는 게 힘들어지고요. 기도 드리려면 딴 생각만 나고요. 그리고 성경 읽자니 피곤하고요. 내 마음속에 뻔히 아는 것들이 이것이 내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 결심, 예배 잘 드리자, 뭐 11조 드리자, 이 결심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 죄 안 져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일할 때 내 삶이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바뀌고요. 내 말과 내 생각이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불의에서 의로, 그리고 이 범죄함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예배, 11조 이런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속박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면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을 우리 나누다가 그 여성이 임신했을 때 입덧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또 계속 찾아봤는데 입덧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의학계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것이다. 그런데 입덧을 왜 하느냐? 읽다 보니까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마음속에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엄마의 체질을 강제로 바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을 왜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태아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찾게 되어지는 게 입덧이래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입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을 시작하고 나면은 그동안 그냥 빵 줄기차게 먹고 자기가 여태까지 좋아하는 거 먹고 살았거든요. 주스 마시고 그리고 콜라 좋아하고 이랬던데 어느 순간에 빵이 싫어지는 거예요. 콜라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가을 겨울에 수박 사오라고 그러고 딸기 사오라고 그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막 사오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뭐 옛날 드라마들 보면은 그 임산부들이 남편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11시에 막 햄버거 사와라 그래요. 순대 사와라 막 그래. 순대 먹고 싶어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또 첫째 임신하면은 이거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대 먹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어. 그래서 그 밤에 시장을 찾고 그리고 그 음식점을 찾아서 그래서 햄버거나 순대 뭐 이런 걸 사 옵니다. 사오면 뭐라 그러냐? 으악, 냄새 싫어. 역겨워 치워 막 그래요. 분명히 입에선 땡겼는데 막상 사오면은 싫은 거예요. 왜냐? 체질이 바뀐 겁니다. 입에서는 습관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것이 먹고 싶은데 막상 눈앞에 딱 오니까는 싫은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환경인데 그런데 같은 몸인데 체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배 안에 태아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찬양이 좋아지고요. 기도가 좋아지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예배도 힘들고요. 봉사도 힘들고요. 구원의 반대쪽의 것들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지고요. 회식이 좋아지고요. 예배보다 세상 것들이 또 좋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체질을 바꿔내야 되는데 그 체질의 중심의 변화의 중심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11조가 중요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그럴 마음에 힘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또 게다가 가말리아의 문화, 그 시대의 이 가장 뛰어난 그러한 석학이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의 찬양을 드렸던 시므온의 아들 가말리엘, 그 뒤를 이을 최고의 랍비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스펙을 가졌고 부가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명예와 인기 이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인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이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진리가 아닐 때는 세상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구원과 축복에 반대되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 배설물처럼. 예배에 반대되는 것이 배설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드리는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는요, 세상의 것들 다 배설물과 같고요,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전도가 즐겁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최고의 고상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임산부가 생명이 배 안에 딱 자리 잡게 되어지니까는 체질적으로 태아에게 안 좋은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태아에게 좋은 생명의 것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해야지 내가 말아야지 이런 고민 자체가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즐거워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즐거워지고요, 내가 구원의 길을 반대로 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하는 이것들이 체질적으로 멀어지게 되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구원의 길, 바른 복의 길을 걷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중심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바르게 만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오고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어두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성경을 켜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만나는 삶은 자유를 주세요. 사람에게 속박되지 않습니다. 환경에게 속박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말씀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에 염려하고 땅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성경 중심으로, 성경 안에서.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은 우리의 말의 중심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는 우리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어린아이 같지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연습이 다시 한번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가 내 감정의 언어, 내 의지의 언어, 내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으로 우리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구원의 길 바르게 걸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